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부자이시다, 부여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라는 말이 예수님 안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보화의 보물을 저장해 놓은 보물창고 같은 그런 분이시다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보물을 가득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지혜로워요. 사단도. 창세기에 보면 뱀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혜란 말이 상당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표현할 때도 구약 성경에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써요. 반면에 악한 사단에게도 이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지혜가 똑같은 지혜인데 그 열매가 달라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지혜는 사탄의 지혜고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인데, 그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제일 먼저 그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평화롭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우리가 뒤처져서 안 돼요.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지혜에 딸리면 이거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만 모이면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이거는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악하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보호받으며 살자, 이거는 교회의 바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저렇게 악하지만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리드하고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악한 세상, 요즘 이 매스컴에 나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속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당하는 거죠. 그 강남에 여러분 그 학생들, 청소년들 먹는 그 영양제에다가 이 마약을 타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지혜와 차별된 지혜, 구별된 지혜, 거룩한 지혜, 그거를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미련하라는 말이 순수해져라,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는 얘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해져라.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을 밟고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마귀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땅 위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땅에서부터 난 지혜다. 야고보 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그 굶주렸던 그 마음, 이 연약한 부분을 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도 유혹하는 게 사단인데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조금만 빈틈이 보면 탁 들어가지고 이 약한 부분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짐승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그 지도자,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짐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도 누구를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 일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들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지금 자기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단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자신의 악한 이 일들을 막 조종하는 것이 이 사탄의 방식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저기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건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지혜인 것입니다. 미련해야 돼요. 순수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혼잡해지면, 섞여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얀 백지장에 점이 조금만 찍혀도 이게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컴컴한 데는 여러분 검은 점이 찍혀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하얀 종이에는 조금만 먼지가 떨어져도 그게 확 눈에 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이거는 잘못이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사탄의 역사다,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거룩한 지혜고, 그 거룩한 지혜를 가져야 세상에 나가면 이게 악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지혜를 가지려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잘못된 데 빠지는 사람들, 그 이단 사입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그분의 안에 어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 다윗이 여러분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에 계속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마음에 자꾸 공격을 하는 공격을. 암논의 마음에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압살롬의 마음에 여러분 원수 짓는 그런 마음을 주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 사단이 여러분 물론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하고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이거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심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그 어떤 격동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런 일까지 했다 이것이요, 성경에. 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삶에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다윗도 공격하고 자기 아들들도 공격하고 계속 그 마음에 쳐들어와 가지고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죽이는 마음, 이거를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걸 잘 분별해서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분별해서 이걸 잘 처리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니 그거를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다윗의 가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암논을 주변에서 꽉 이렇게 압박을 해서 병이 되었다.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이 암논의 마음에 그 이복룡의 동생을 아주 이렇게 막 여러분 나중에 다말을 갖다가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거짓된 욕망이에요. 아주 잘못된 일그러진 이거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암논이 다말 때문에 병이 되었다. 이것은요 아주 부정적이고 일그러진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암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압살롬의 그 반란과 이 다윗 가문의 풍지박산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나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표현에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암논의 마음 가운데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긴 거. 여기에서부터 이 다윗 가문에 풍지박산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 준 마음입니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암논의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건 이게 사단의 역사라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 다윗의 가문에는 정말 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암논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정의를 실천해야 될 다윗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도 잘못을 저질렀으니, 자기도 이 밧세바를 범했으니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논의 이 죄를 다윗이 그대로 받아주니 이에 대해서 압살롬이 지금은 조용해라 하고는 참고 있다가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술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자신의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훔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는 이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재판 때문에, 민사소송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압살롬이 그 앞에 나가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그 사람들을 막 맞이하면서 이 압살롬이 두 팔을 다 벌리고 오는 사람을 다 끌어안아주면서 입맞춤을 다 하면서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길래 여기 왔습니까? 하고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 상처받은 그 어떤 원한이 있는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이제 법적인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압살롬이 다 품어주면서 어루만지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왔습니까? 하면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백성들의 이 사랑으로 다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이 압살롬이 정말 사랑이 풍성했던지,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어루만지는 이 압살롬의 이 모습, 굉장히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동정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연약한 것을 이렇게 잘 감싸주는 그런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뭔가 이 갈증이 있는 사람,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확 끌리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압살롬에 대한 이 행동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위로해줬다, 품어줬다, 용기를 줬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훔친다는 말이 여러분 가나브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인데,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럴 때 이 동사가 나와요. 이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마치 사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다듬을 때는 굉장히 그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줄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을 아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이익을 빼앗아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이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지, 이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분별하고,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성도들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이런 JMS, 제가 대학교 다닐 때 JMS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지방에서 시골에서 대학에 공부하러 온 그 고학생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돌봐주는지 몰라요. 여학생들이 막 남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따뜻하게 막 해줘요. 지금 JMS 저렇게 하는 것처럼 왜 저런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돌봐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 품어주고 보듬어주면 거기에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던 것처럼 사탄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도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성도들 안의 마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고, 아까 다윗에게 공격한 것처럼 연약한 마음을 공격하고, 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이제 가져오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받아준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건 약간 뉘앙스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그러들어졌다. 여러분 주석이 있는 성경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발로하기를 쉬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혀 있는 성경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이 막 있었는데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의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었다. 이런 이제 뉘앙스예요.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하는 줄 알고라는 이 말도 압살롬에게로라는 이 전치사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아주 중립적인 표현인데,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올 때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왕궁에 찾아오는 압살롬의 찾아온 걸 외면해 봐요. 그런 걸 볼 때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이중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딱 요압이 여러분 계속 다윗과 함께 이렇게 전쟁하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압니까? 딱 눈빛만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아주 정략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윗이 왕이지만 이 다윗 사후에는 이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니 그 마음을 딱 캐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할까? 이런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여인을 향하여서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장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을 다 합니다.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중립적인 단어예요. 지혜롭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암논에게 다말을 범하는 술수를 가르쳐준 다윗의 형의 아들 다윗의 형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을 향하여서 성경이 간교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학함이랑 같은 뜻이에요. 학함이라는 단어가 간교하다는 의미도 되고 지혜롭다는 의미도 되는데, 요나답에게는 간교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 드고아 여인에게는 지혜롭다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지혜롭다고 해야 되냐, 간교하다고 해야 되느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압이 사주를 해서 드고아 여인이 말한 그 말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었고, 압살롬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냥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드고아 여인도 요압도 무슨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어떤 그 프로세스의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왕가를 뒤엎어버리는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씩 무너뜨려요. 공의로워야 할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압살롬을 입맞추면서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굉장히 다윗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상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징계를 하고 채찍을 내려야 되는데 그를 그냥 입맞추고 받아들였다,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하는 영이에요. 유혹하는 영. 예수님을 유혹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유혹합니다. 특히 연약한 부분을 유혹해요.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성도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는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우리 마음을 잘 분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마음으로 무장해야 다른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고 내 마음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뭐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나 딱 주셨는데 뭐를 주셨냐 아십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좁은 마음은 상처받는 마음, 연약한 마음,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마음, 열등감이 있는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지.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사탄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잘 분별하셔서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하고 나 자신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사단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